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도 도로가의 그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부분을 설명해 주시다마는 여기에는 중요한 또 교리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행과 구제 행위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상에는 주님을 믿기까지는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제자들을 향해 사신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데일리, 그래서 매일 나를 따라오라. 저는 방금 우리 서럽의 선사님 사모님 데일리 페인, 이 페인이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이게 참 뭐 이렇게 어쩌다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 그 고통이 있다면 그거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특별히 그 모슬람과에서나 이런 공산주의과에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들은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사님 중에서 감옥에 갇힌 경우 뭐 별의별 그런 일을 당하는 성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계속 자기들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꼭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로가라는 이 여자 성도님은 정말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이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그 선교 4월 달이 5주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4번 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스케줄을 5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첫째 주는 외선교, 그다음에 이게 했는데 4주가 돼서 그걸 이제 어느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부활 주일이 끼어 있어서 부활절은 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선교의 달을 3월 달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믿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 젊은 대학생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의 머릿속에는 뭔 생각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늘에 가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그냥 예수님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자기 그냥 믿고 뭐 주님 섬길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뭐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도전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왜냐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되지만 그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달라요. 주님을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좋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 플러스 행위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옆집에 사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은 두 가지 방법.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답트를 하든지 리걸리. 성경에 그래서 우리를 어답션이란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열매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것도 믿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열심히 주님 섬기다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고 목사님에게 오죽하면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 목사님이 제일 힘든 일이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교통사고 당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집에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차 없는 할머님이 자기가 목사님 댁을 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좀 픽업해 달라고. 그래서 그 노인을 픽업으로 가다가 우리 김자매를 데리고 집사람은 일 가고 난 학교 갔다 왔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만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은 no thank you.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무엇을 리콰이어 하면은 그건 no thank you.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꿔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발런티하면 사인해가지고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면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는 속일 수 없지 않냐. 오늘 죽으면 하늘 나갈 확신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모르지요. 이게 10사람을 물어보면 10사람이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거기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해 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 그 한국 성경 스타디, 바이블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칼버드 목사님이 그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 그룹에 영어로 하면 제가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버든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때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버든이 크니까 정말 이게 뭐인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브라더 킴을 부르고 계신 모양인데 You better obey him. 그럼 어떤 식으로 오베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You have to prepare for the ministry.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선이 있는 거죠. 내 나름대로 선이 있는 거죠. 그것도 내가 이제 뭐 차 픽업해 준 거야 그거야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되라 뭐 이런 것은 이제 내 일생을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 믿고 내가 뭘 한들 내 가족 못 먹고 살겠나.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 그 꼴찌 아프게 그랬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그게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돼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오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위험 속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왜 성경에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육신의 여장한 점을 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저는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하게 살았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으며 그래도 그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죄인들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 구원받으면 그 열매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이 지난주에 공부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오늘은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매가 선한 행위로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선한 행위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제뉴인 구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질문을 그랬어요. 그건 네가 네 마음으로 한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다. 그건 네가 한다. 네가 정말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about salvation? 구원이 뭐라는 건 네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느냐?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마음이겠느냐? 그러니까 you know, 네가 근데 나중에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체크업을 해라.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너와 하나님,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너가 구원받다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셨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아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에서 한번 봐요. 디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신약 성경 디도서 저 뒤에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킹제임스 버전 페이지로 390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장 14절.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뭐라 하세요?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선한 행위가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고 선한 그 열매가 선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Redemption, 페이오프 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빚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다 치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냥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성경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선한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낮에 이제 문 두들고 이 라판마를 시작했어요. 전도 방문을 마치고 하는데 지금 선교의 달이 아닙니까?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는 집의 근처를 가끔 밤 11시 반 정도에 우리 식구가 다 나가서 차에다가 전도지를 꽂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얼바인에 H마트라고 있는데 도대체 차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거기가 젊은이들이, 그 UCI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가족을 모았어요. 우리 가서 H마트에 가서 영어 전도지를 뿌리고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H마트를 가서 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조연나 자매하고 김자매하고 한 그룹, 그 다음에 우리 소연이하고 정미하고 한 그룹, 그리고 나는 혼자. 왜냐하면 난 남자니까. 남자니까 이제 담대하게. 그러고 이제 둘은 여자들이니까 짝짝이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뿌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젊은이들이 막 차를 타고 떠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파킹을 하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이제 차 안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을 줬어요. 근데 한 가지는 거의가 다 젊은이들인데, 그래도 그 전도를 주니까 땡큐 한 사람도, 그래 참 내 마음속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갖고, 그런 날도, 그런 익스펙트. 저는 항상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교포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500개랍니다. 근데 우리 인디펜던트 이 교회는 그 뉴저지 하나 있다는 얘기 들었고, 이 LA에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시도를 하지만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한국 컬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인디비주얼 퀘션, 당신 오늘 죽어도 하나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선 불쾌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뭐인데 이런 질문을 하냐는 이런. 근데다가 우리 교회는 뭐 사도신경 안 하면 무슨 이단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신경도 안 하죠. 주기도문도 안 하죠. 그 주기도문 문입니까? 어디 세상에 문이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기도를 애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죠. 그냥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야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 같은 그 내용 보면 거룩한 공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그걸 장로교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어느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장로교도 천주교 대적해놓고 그게 다 천주교 소산물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뭡니까? 만일에 그것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 하도 초창기에 어느 사람마다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래서 주보에다가 한 번은 그 고백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들이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부터 잘못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no!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러면 맞아요. 그리고 거룩한 공예라는 말을 성도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성도가 서로 교통. 그게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매주 소위 성찬식이라고 한 거 알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걸 만일에 이제 우리가 꼭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 오죽하면 그걸 좀 더 내갖고 정하고 싶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라.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honestly 저도 그 선교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수없이 꼭 에레미야 같은 심정,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를 뿌려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을 놓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선교지에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일 갈까, 그런 생각도 저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나의 콜링은 미셔너리가 아니고 나의 콜링은 로컬 처치 패스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지만 그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선교를 지원할 것이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선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는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걸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불법을 또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이는 거, 이거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거, 전도지 하나라도 열심히 전하는,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리고 이 땅에 살려주신 목적이 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다 같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선한 행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목회했다는 목사의 아내도 우리 교회 방문하고, 목사님, 이 많은 세월을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처음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에서 선한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갖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선한 행위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 선한 행위예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로부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복음을 모르는 깨달았지만 그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군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시는 그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셨음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거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